히브리서 11장 3절, 4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배우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우팅 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을 보면서 일상에서 배우자 말씀드렸죠.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배우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번에 거기 다녀오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미리 오랫동안 예고했었고 또 날씨 때문에 연기도 됐었고 여러분들이 다녀오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을 배웠나?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걸 권하고 싶어요. 기도를 배우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날씨가 참 이상했어요. 계속 주일마다 비가 와가지고 연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마지막 선에 놓였었어요. 그때 안 가면 때를 놓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무리해서라도 좀 간 거죠, 그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가 떠날 날이 가까워오니까 점점 이 일기예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떠날 날쯤 되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것도 국지성 소나기가 온다 그랬다가 내일 떠나는데 오늘 저녁 예보는 뭐냐면 전국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광역성 소나기가 온다. 날씨 그랬죠. 또 가는 데마다 실제로 우리 세 군데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다가 한 군데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두 군데 가면서 안내소에 들러가지고 책자도 없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내소 가는 것보다 문 닫혔고 차도 실은 우리가 그 원했던 차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 우리 이제 당연히 그 차가 오리라 하고 예약을 했는데 그 차는 못 나오고 다른 차 갖고 왔어요. 그 운전기사도 미안하니까 우리한테 아프리카 마사지 한다고 할 정도로 차도 마음에 안 들었고 이 다 문제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갔다 오다 보니까 해가 좀 늦게 지더라고요. 산꼭대기라서.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비 왔냐? 안 왔는데요. 근데 너 왜 잠잠하냐? 너 왜 잠잠하냐? 왜 감사하지 않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날 다른 때처럼 낮에 30도까지 올라가고 해가 쨍쨍 내리쳤으면은 다니면서 많이 지쳤을 거예요. 날씨에. 근데 적당히 날씨도 좋았고 비는 안 왔고 춥지는 않았고 저녁엔 오히려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햇살이 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쭉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날씨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응답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감사하고 다녔어도 부족할 형편에 다 잊어먹고 있다가 그것도 늦지막하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그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필요할 때는 기도해 놓고 본인이 바라는 거 해결되면은 감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얼른 또 다른 걸 구해요. 하나님에게. 얼른 또 다른 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없이 응답해 주셔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셔도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없이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안 받은 사람 모양 못 받은 사람 모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만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주신 분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고 때로는 미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베푸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늘 신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의심과 염려와
때로는 심함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손해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잘못한 건데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거나 우리 힘들게 하시는 분이거나 딱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요. 이게 고쳐야 되겠어요. 이번 기회로.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도 부족해요.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처음에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죄는 깨달아지는데 해결할 길은 없고 그때 그 방황할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 두려움의 끝은 심판인 줄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때 방황하고 두려워했을 때 우리가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만도 우리는 감사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셨죠. 부르셨죠.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혜택과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의 분수에 넘치게, 우리가 한 것에 넘치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 모습으로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찬송가 그대로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 못하거든요. 만입이 있다 그래도. 근데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은 그렇지 못해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응답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구하기는 하는데 받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그냥 실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실망 안 하시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실망하신다면 벌써 실망하고 돌아서셨을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참 한결같으신 것이 감사해야 돼요. 안 변하시니까. 한번 결정하신 걸 안 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사는 거거든요. 이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받는 것은 많은데 받은 사람답게 받은 것만큼은 우리가 못 사는구나.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의 일에 마음이 온통 가 있다면 여러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될까 안 될까 그것에 관심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로 고백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번 아우팅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날씨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편안하게 잘 다니게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요. 우리가 세뇌인 것 같았어요. 그 넓은 지역에 우리만 다녔어요. 우리만. 복잡하지 않고 누구한테 치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주최 측에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각자 또 조금씩 더 갖고 와서 먹을 것도 풍성했고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 생활하면서 됐다. 좋은 날씨였다. 어려움 없었다. 우리 편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잘 살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사는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안심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뭐가 나를 즐겁게 하는가? 그거 살펴보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봐야 되겠죠. 믿음으로 안 산다 하는 표현보다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안심해요. 마음을 놔요.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조건이 안 채워지면은 불편해요. 더 나아가서 불안하고 심지어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우리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믿었냐면은 하나님 저 아파요.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고쳐져야 우리는 편안해지고 좋아하고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요. 시간이 갈수록 감사는 더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요구하는 건 커지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달리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좀 아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하시면은 그러면은 안심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은 이거예요. 너가 불편해도 너가 아파도 돈이 모자라도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가 아픈 걸 예를 들었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 아무 지장 없다. 아무 불편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지금 병이 들었지만 이 삶을 견디게 하시고 여기서도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이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날 붙드시겠구나.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심해야겠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생각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채워줘야 되는데요. 이거 놔야 되는데요.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심한 사람은 안 그러면 저 안 움직입니다.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제가 자꾸 정의를 내려드리는 것이 그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를 위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순간에요. 내 권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주장하십시오. 내 생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장하세요. 권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럼 나 이제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권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 때, 그럼 왜 믿었냐, 뭘 믿냐?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은 싫으니까. 지옥은 싫으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평생을 믿으면서 나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믿고,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믿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붙여볼게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택을 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택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큰 일, 작은 일 선택하면서 살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구나. 예,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됐습니까?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뭡니까? 선택을 하는데 뭐가 기준이냐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하고 딱 연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그건 맡겨야죠. 근데 사람들은 안 맡겨야시거든요. 안 맡기고 뭐냐면 보장이 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거나 최소한 더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거나 보장이 돼야 내 인생을 맡긴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어요. 좋은 걸 알았어요. 편한 거 즐겁고 기쁜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알았으면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온전한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진 않아요. 나를 드리진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미래를 설계하는 데서 보면 나타나요. 내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일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내일 무엇을 주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주셔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셔도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모자라게 주셔도 이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우리들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이 들었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돈은 얼마큼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하고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불안해져요. 이분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 편치가 않아요.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이제는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예수님 불안해하시지 않으셨어요. 불편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악한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족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주셔도 불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일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편안하셨어요. 반대를 받아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편안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배우면서 우리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아침에 설교랑 연결되는 건데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요. 돈의 위력이 너무나 커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의 위력이 더 커 보여요. 그게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영혼까지 흔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큼의 최소한의 소유가 있어야 오늘 필요한 게 있어야 내가 이 정도 되면 안심하겠다는 그게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편안해져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빈손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편안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방에 다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편안히 잡니다. 고백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 왕 이하 모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는 편안히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표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지없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패배를 해요. 왜냐?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도 점검해 보시고, 바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까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믿는다는 얘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좋아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도 이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도 이상한 열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 넘어갔으니까 이 사건 하나 지나갔으니까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와요. 저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도 당장 두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 편안하고 내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주신 것만큼도 우리는 인정을 못하고 있고 주신 것만큼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거는 이렇게 만약에 쭉 살다 보면요. 심판날 우리 크게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거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 속는데 내가 앞날을 위해서 뭔가를 궁리하고 내가 앞날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자신을.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욕심낼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우리 받았으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보장이 있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또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천국도 보장해 주시고 그곳의 삶도 보장해 주시고 다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상까지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도 너무나 적은 이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배우십시오. 기도와 신앙생활.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요번에도 우리가 아우팅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했어요. 또 경험했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나 사랑하시는 거 확실하니까 이제는 주저 말고 구하자. 내가 그동안 못 이뤘던 거, 마음속에 맺혔던 거 다 해결받자. 그쪽에서 용기를 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자. 하나님만 위해서. 쭉 지나오면서 매번 우리가 보고 듣고 겪고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매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됐으면은 더 의심할 필요 없고 이만큼 됐으면은 더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은 여기서 그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염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요. 염치가 있어야죠. 받다 보면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래요. 돌아서야죠. 전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 참 자주 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계속 용서하세요. 나중에는 죄 지은 자가 미안할 정도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시고. 우리는 누가 나한테 같은 짓 5번만 하면은 큰일 날 거예요. 6번째는 5번째까지 봐준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불벼락이 내릴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러세요. 10,000번을 해도 10,000,000번을 해도 또 아무 일 없다는 짓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전 2가지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 주셔서 그 의심을 없애주시고, 못 믿는 자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불안에 떨고 못 따라오는 자에게 그 사랑을 더하셔서 용기를 내서 따라가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 같아서도 귀찮아서도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이라도요 하다 보면 피곤해서 졸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세요.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생각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성경은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과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너 믿지, 이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믿지. 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냐면은, 아벨은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죠. 이거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앞에서 믿음으로 한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줬죠. 예수님께서 옥합을 껴서 기름 부어드린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이 여인의 착한 행실이, 내 죽음을 기념한 이 행실이 전해지게 하라. 몇천 년 때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의무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너희의 행위가
너희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희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생활을 할 때 기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로 인해서 더 이렇게 즐거워하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니엘도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고 계시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가 모든 수고와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영원히 찬송될 것이고 영원히 칭찬을 들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아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소망까지 거기다 더해주세요. 우리의 행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아무리 큰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면 버겁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복된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참 복된 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칭찬받을 만한 복된 일이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새 지혜와 새 힘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일상에서 뭘 배웠냐 하실 때 대답하셔야 되고, 갔다 와서 내가 그날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걸 보면서 너는 믿음으로 뭘 배웠냐, 이 두 가지 질문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일상에서 이거를 배웠고 믿음으로 이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을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하겠습니다. 아무도 대답이든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에게 대답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만족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